조강호 교수의 신약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 이제 준비한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라고 해서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뭐 전문 용어로 하면 그 중간기 시대라 그래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가운데 중간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했고요. 그런 어떤 기다림 속에서 결국 메시아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한번 시간을 나누면서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을 그어놨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모임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잘못 눌렀어요. 다음 주는 이제 바울, 신약에서 이제 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신약에 큰 족적을 남기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바울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크게 4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발전,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신약 전체 4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큰 개론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언제라도 제 말을 끊으시고 질문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같이 오손도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모습인데 그 이스탄불의 아이야 소피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성 소피아죠. 아이야가 그 헬라어 하기오스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성 소피아 성당 지금은 이제 저기 회교 사원이 됐죠. 여기에 그 예수님 모자이크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생기셨다고 그 모자이크에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명패에 여러 말로 돼 있다고 해서 예수 나자레스 렉스 유데오룸, 그래서 유대왕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하고 밑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로마와 헬라와 유대 이 거대한 그 여러 문명들 그리고 국가들과 연관된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새 언어로 쓰여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그냥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냥 넘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말라기 이후로 예언이 그치고 그리고 한 200~300년간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었고 이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 그 사인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왜 이 악이 이렇게 흥왕하는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묻고 따지고 주님께 또 항의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고의 시간을 한 200년, 300년 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중간기 시대였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런 사상들, 사고들 중요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결국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충분히 워밍업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 도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중간기에서 신약이고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실어놨고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기 예수님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서 오늘 주제가 이제 예수님이어서 저기다가 예수님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별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앞에 이러한 그 어떤 전조들 아니면 이러한 전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사연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그냥 무에서 그냥 뻥 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여러 사연 속에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제가 이제 화살표를 저렇게 처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시대적으로는 구약에서 그 중간기에서 신약으로 그 밑에 구약, 중간기, 신약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위에서 뭐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더 이상 말을 안 듣고 그게 이제 권선징악이라 그랬죠. 의인은 흥황하고 죄인은 벌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이 중간기 때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받고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이방의 거대한 제국들이 흥황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압박하는 그런 시기가 그것도 짧으면 모르겠는데 몇백 년간 계속 진행됐죠.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예언이 그치고 그래서 이제 묵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고 이 역사를 끝내고 그런 것들이 종말론이죠. 그리고 당신의 어떤 의인 아니면 인자 같은 일을 보내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때 굉장히 커졌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사상적인 거죠, 그죠? 아래는 시대적인 거고 위는 이제 사상적인 것.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합하면 시대가 지나가고 이런 사상이 무르익으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누가 오셨다? 저 별표 칠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중간기에서 신약으로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은 결국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굉장히 이제 많아질 거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약속이 그 시대마다 성취되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가장 궁극적인 약속은 결국 이제 다음에 훨씬 나중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을 약속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기를 거쳐요. 중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기다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성취가 안 되니까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죠. 그래서 저는 중간기를 기다림의 때다라고 저는 요약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가 차서 결국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죠? 성부자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보다 먼저 오신 분, 이제 구자가 이제 달려간다는 구자로서 성부자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 이것을 이제 성취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중간기에서는 기다렸다가 그죠? 그것이 결국 성취된 때가 신약 때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제 약자로 지저스 예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기다림과 성취, 그래서 그 성취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과로서 아니면 구체적인 이제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중간기와 신약을 어떻게 이것들이 넘어가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당시 이때죠. 성취라고 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이때, 중간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때에 저는 유대교가 위기의 시대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위기라고 제가 제목을 저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유대교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세 가지를 들으려면 저는 율법 일단 하나 첫 번째로 율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위에 박스 쳐서 율법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약속의 땅, 적박불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취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이제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것들이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저는 3대 기둥이라고 봅니다. 물론 또 사람마다는요, 뭐 회당이나 이런 것들을 유대교를 버티고 있는 또 기둥이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일단 셋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자, 지금 이 유대교의 위기라는 건 이 세 가지가 사람들한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작동하면 그 구원의 기제로서 율법이,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면 성전이 잘 작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유대교는 위기에 빠졌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종교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 기능을, 그 파워를 상실했다는 거죠.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파워를 상실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죠. 그랬더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이 일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열광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시죠. 그게 그 약속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고 계시해 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사건이라고 이제 보고요. 자, 유대교의 위기, 한번 이제 율법이 어떻게 됐길래 이 유대교에서 율법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저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제가 약자를 그냥 저기 공간을 줄이려고 예루살렘을 JER로 영어의 그 앞자 세 단어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요. 마가복음 3장 22절이나 7장 21절에 이제 성경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누구누구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와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죠? 이걸 보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죠. 성전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율법사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나름대로 유대교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 있었고요. 그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훈수를 두고 훈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비만 걸어요. 너희들은 왜 율법대로 안 지키냐? 말씀에는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라고 하면서 계속 꼬투리만 잡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도 이들이 와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엘리트들, 그들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지적질만 하는 거지, 내려와서.
지적질만 하고 야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율법을 거스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잘못만을 이렇게 오히려 오픈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지적질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조금은 부족하지만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조그만 종교적인 열정 이런 것까지도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중심의 종교 엘리트들이 유대교를 이렇게 운영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안식일 논쟁이나 정결법이나 뭐 이혼을 이제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주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니까 이제 와서 시비를 걸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일을 하느냐, 사람을 고쳐서 그건 일한 거다. 그래서 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죠. 그 다음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발이나 손을 안 씻냐, 정결법에 따르면 꼭 씻으라고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식일 논쟁이고요. 정결법 갖고도 또 시비를 걸고 이혼을 허락했냐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이혼 허락도 그래 구약에 이혼이 허락되어 있으니까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모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내가 하나로 묶어준 것을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파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또 창세기 그 계명을 가지고 창세기의 그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그죠? 왜 창세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 할까 이제 정죄할 거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모세에 보면 이혼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데요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갖고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유대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너무 해라 하지 말라 그러는 뭐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오히려 죄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의롭게 살려면 저 종교 지도자나 뭐 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서 별로 이렇게 일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소수의 사람만이 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가난한 일반적인 그 평민들은 그 율법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죠. 왜 율법엔 이렇게 됐는데 너는 안 하냐, 너희는 안 지키냐라고 하면서 계속 지적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예수님 당시에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죄인을 양성하는 시스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이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의식만 느끼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죠. 절망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유대교가 변질된 거죠. 그죠?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황을 원치 않거든요. 원치 않으시는데 나름대로 종교의 율법의 열정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대교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죄인을 양성하는 거대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된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교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조건적인
데오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약자로 했어요. 지금 폰트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죠. 그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묻거나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마치 의원이 필요 없듯이 의로운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들, 세리들. 그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이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긍휼한 마음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그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리죠. 율법은 어떻게 돼요? 당시의 유대교는 계속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스스로 자력으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의롭냐, 이 경쟁을 서로 이제 벌인다고 본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로서 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라.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죠? 괜찮다. 다 와라. 오히려 99마리의 양보다,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위해서 나는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우리 출애굽기 이후로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그다음에 다음 이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정착하고 거기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죠? 그것이 대단한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떻죠? 저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4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그 알렉산더의 대제국, 그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나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리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요. 계속 이게 강대국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인데 왜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이민족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죠. 그리고 강대국들이 지배하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그 삶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금을 더 바쳐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에게도 바쳐야 되지만 또 누구한테도 바쳐야 돼요? 로마에게도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한 왕에게만 바쳐도 힘든데 이중으로 세금을 이제 더블로 내야 되니까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유대교를
버팅겨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어떤 자기들의 자부심이라 할까 아니면 그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응답된 그래서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재밌는 건요.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요. 예수님은 어떡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제 여우를 봐라. 깃들 굴이 있고 깃들 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돌아다니죠. 어느 한 곳에 정처하지 않고 어떤 자기 자리를 이제 만들면서 거주하지 않으시고 계속 떠돌아다니시죠.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셨다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축복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곳이라는 말씀도 전혀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두루 돌아다니시고 그다음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정주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교는 정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거기에 아예 12지파로 땅을 나누고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영원히 이제 거주하고 그 땅이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이제 정주하는 시스템인데 근데 그 시스템이 이방의 침략과 이방의 지배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돌아다니시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앞에 그 율법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된다,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다 필요 없어.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실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좋아하셔. 그러니까 괜찮아. 다 와. 하나님께 와. 하나님의 아들인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가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기회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시면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도 약속의 땅 물론 중요치 않아라는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것 그리고 돌아다니셨다는 것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요즘 우리 부동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좀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많이 이제 힘들어 하는데 이 땅에 대한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교가 그 땅, 약속의 땅, 그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텐데요. 그런 어떤 지역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토지, 영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죠. 이러기 때문에 바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그죠? 바울도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는 게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주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바울 얘기할 텐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정신에 따르면 어느 한 곳, 어느 한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성전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성전 얘기로 갑시다.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돌아다니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인데, 성전은 다윗 왕 때,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때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거룩하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그죠? 옛날에는 저 베델이라든가 뭐 다안이라든가 브엘셰바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이게 족장들을 만나 주신 여러 그 성지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아니면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 그 천사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 또 단을 쌓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천사를 만나거나 하나님이 현현하시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뜻을 알려주는 곳에 그 조상들이 거기다가 뭘 해요? 제단을 쌓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헤브론에 가서 아니면 다안에 가서 베델에 가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성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에 그런 지역의 성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621년에 BC 621년에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일단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성소가 있는데 어느 성소가 제일 중요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제일 중요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중요해지고, 그러나 지역의 여러 성소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621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지역의 모든 성소를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어디에다가 근무시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시키게 하고요. 그리고 지역 성소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제사는 오직 어디서만 드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린다고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소의 중앙 집권화, 이것을 요시야 왕이 BC 621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이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621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 중요도랄까 가치가 훨씬 더 이제 높아진 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드리면 안 돼요. 물론 뭐 일반 백성들이 몰래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러나 제사장이 직접 거기에 거하면서 제사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예루살렘 성소 외에는 불가능했다. 이걸 이제 보시고요.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뭐 1년에 한 번 6월절에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 절기마다 뭐 초막절이라든가 뭐 여러 절기가 많지 않습니까? 칠칠절이라든가 뭐 맥추절이나 이런 때마다 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뭐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 걸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기 집에 무슨 뭐 양을 키운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이제 제일 깨끗한 흠 없는 양을 데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대 땅에 새끼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걔를 끌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도로도 없지 않습니까? 뭐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이나 이런 데를 다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이까지 걸어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뭐 2주일은 걸어와야 될 텐데, 그럼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상책이 투성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삐쩍 마르거나. 그러면 이제 논리는 맞아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된다는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을 때 먼저 감별을 해요. 얘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2주일 동안 걸려서 데려온 양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겠잖아요. 다리나 뭐 이런 데 상처가 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흠이 있다고 판정을 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짐승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인증 마크가 찍힌 뭐 한우 뭐 이런 거, 횡성산 뭐 이런 인증 마크가 찍힌,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증을 해준 그 양이나 그 제물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겠죠. 그죠? 인증 마크가 찍힌 순간 그거는 자기 집에서 갖고 오는 그 양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그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는 또 이래요. 성전에서는 거룩한 돈만이 통용되어야지 세상의 돈은 통용되면 안 된다. 그건 이제 더러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은 거룩한 돈만 통용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돈을 환전해 주겠죠. 근데 그 환전해 주면 어떻게 돼요? 환전 수수료가 붙겠죠. 그죠? 거기서 또 환전 상인들도 뭔가 자기 뭐 이익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을 환전할 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손해를 보죠. 그리고 또 인증 마크가 찍힌 그런 양이나 뭐 이런 걸 사려면 또 비싸게 사야 되고요. 그러니까 또 2주 동안이나 예를 들면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다시 내려가려면 2주고 뭐 그러면 거의 한 달을 생업을 전폐하고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일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 계속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라는 어떤 사고, 그런 것 속에 자기를 계속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인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만이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난한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 시간의 문제라든가 비용의 문제라든가 또 환전해야 되고 또 거룩한 흠없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여러 규정 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사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죠? 유대교 시스템은 그렇죠. 우리는 그냥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그죠? 아뢰기만 하면 어떤 사제의 어떤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는데 유대교는 무조건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지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사제의 선포를 받아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이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은 이걸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환전상이나 그 재물 파는 그 판을, 좌판을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사가 진행되는 거, 그리고 다 율법에 의한 거죠. 말씀에 의한 거죠. 그죠?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논리도 세상에 그 더러운 돈이 통용될 수 없다. 성전에선 거룩한 돈만 통용된다. 논리는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런 논리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더 멀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 시스템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성소이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 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더 멀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제사 드리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아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좌판과 그 환전상의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짓거리는 뭐다? 강도나 하는 짓이다. 그리고 성전은 본질적으로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곳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그 제사의 시스템, 이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언서를 보면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난 너희들이 드리는 뭐예요? 그 고기 굽는 냄새, 기름 그 하는 냄새, 지긋지긋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사 드리지 마라. 오직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도 하시죠. 제사 드리러 오다가 형제하고 싸운 얘기, 다툰 게 생각나거든. 스톱하고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와 내 주위의 사람과 계속 불화와, 그죠?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거는 그냥 마치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평화가 오게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행동은 그냥 엉망으로 하면서, 그죠? 그냥 하나님께 와서 그냥 제물 드리는 그 행위, 그건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런 그 삶과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 사건의 의미를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으로서,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그 외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외적인 이런 여러 부과된 사항들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 유대교의 이런 어떤 그 관행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대하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인, 그때는 죄송해요, 그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남자만 뭐 몇 명이다, 장정만 몇 명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이제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아마 대략 한 18살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성인된 남자는 무조건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을 내야 돼요. 유대인이라면 성인된 남자는 그런 점에서 여자가 좋죠. 여자는 안 내도 돼요. 자, 반세겔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또 트집을 잡으려고 물어요. 당신은 성전세를 냈나요? 냈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기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나와 베드로 거를 갖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성전세 안 내신 거예요. 냈냐고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잡아다가 물고기를 열어봐,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이제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보시면 예수님 이제 간접적으로 성전세는 낼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발적으로는 안 내신 것 같아요. 그죠? 시비를 거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걸 봐도, 그러니까 성전세를 낸다는 건 좋은 거죠. 성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그 소통하는, 그렇죠? 마음, 나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성전세를 낸다거나 제물을 드린다거나, 그래서 뭐 거기서는 그 거룩한 돈이 통용되어야 된다거나 흠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관계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저는 유대교를 그 지탱하고 있는 세 기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 세 번째는 이 성전인데, 이 세 가장 중요한 이 개념들이
유대교를 정말로 그 믿을 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그 도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게 만들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다고 하는, 나는 정상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통해서 내 식구들을 매일매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내가 도외시하면서까지 내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할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절망시키고 하나님과 나는 더 멀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을 만드는, 그래서 죄인을 양성시키는 거대한 그 타락된 도구, 타락된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율법 잘 안 지키셨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죠? 그래서 쉬라고 그랬던 거다. 옛날에는 우리 이 유대교 또는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뭐 이슬람도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온 이 종교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뭐 이슬람까지 쳐서 쳐주기는 싫지만 어쨌거나 쳐서 여기서만 안식일 개념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안식일 개념이 없습니다. 이 현대에 와서 우리가 5일제 근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그 이전으로 가면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개념은 누가 준 거냐면 유대교가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유대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이 유대교군의 종교가 준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안식일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근대 이후에 주 6일제, 주 7일제 근무라는 이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다는 거죠. 여러분,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금방 얼마 안 가서 몸이 다 망가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은 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쉬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다시 생기가 다시 생기를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일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대자연도 쉼을 얻어요. 우리가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안식년제 이런 것들 도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면 어쨌거나 다 망가져요. 대자연은. 그죠? 사냥꾼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하루는 동물들도, 그죠? 사냥꾼에게 잡혀 먹힐 그런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쉬면 어떻게 돼요? 온 대자연이 다 쉼을 얻어요. 그러면서 다시 소생하죠. 자, 그래서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안식일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본뜻인데, 너희들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작구에 얽매여 가지고 아픈데도 안 고쳐준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뜻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 작구에 얽매이지 않은 그 본질적인 이 율법이 원하시는 것,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죠?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꼬투리를 잡죠.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인기가 좋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 온 백성이 막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잘 알아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그죠?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의 전문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들은 안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일반 백성들을 사주해가지고 돈을 주고 가룟 유다 30냥을 줘가지고 죽이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정말 원래의 뜻이 뭐냐 이거지. 근데 너희들은 어디에 이 작구에 얽매여 있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최고잖아요. 십계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은 그 하위법, 무슨 행정명령,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어려운데도 안 돕는다는 거죠. 그죠? 상위법인 십계명, 십계명이 제일 그 상위법이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죠? 조그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돌린 거니까 부모에게 부모를 안 도와줘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인데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제 요 페이지까지 하면 돼요. 끝나요. 시간도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이제 두 개 하면 정리가 될 건데 저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한마디로 이분은 뭘 얘기하셔요? 지금 했던 얘기를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긍휼을 말씀하세요. 긍휼. 아버지의 어떤 마음, 아버지가 품은 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긍휼. 긍휼이란 게 뭐예요? 가엾어 여기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걸 얘기해요. 유대교의 율법은 뭐예요? 그래서 엄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율법대로 안 하면 그죠? 벌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런 그 엄부의 모델을 계속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뭡니까? 너 큰일 나. 율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하죠. 근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뭐다? 긍휼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걸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그걸 몸소 보여주시죠. 백성들이 멀리서 오니까 불쌍히 여기죠.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이들이 돌아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너희들 갖고 있는 게 얼마냐라고 해서 조금 가져온 걸 보시고 하늘을 울어서 감사하고 축사하고 나눴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 잃은 양, 그죠? 99마리보다 99마리가 양으로 보면 더 중요하죠. 그죠? 세상 논리로, 세상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99마리는 놔두고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런 분이시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분깃을 달라 그래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한 그 아들,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강조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죠. 그죠? 음행한 여인이 오니까 죄를 묻는 자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한테 돌을 던지라 그러죠. 다 같은 죄인 아니냐는 거지. 그죠? 50보 100보인데 뭘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 여인을 몰아치냐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용서죠. 그리고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어떤 그 울부짖음,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작거리에 서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율법이 지키는 대로 뭐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고 뭐 등등등등
뭐 자선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남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 보라는 듯이 많은 돈을 헌금한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 그 없는 중에 아버지께 드린 그 작은 그 헌금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죠. 그래서 띄었어요. 무조건이고 전제가 없어요. 뭐 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전제도 없어요. 우리 뭐 요즘은 선전 안 하던데 옛날에 이순재 씨가 나와가지고 그 뭐 보험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다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보험 선전할 때처럼 무전제 무조건이에요. 다 그냥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다 걷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문자, 규례, 율법,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해도 되냐 마냐, 뭐 모세의법에는 그런데 왜 모세는 그러면 이혼을 허용했냐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혼장을 써주라 그런 건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장이 있어야지만 결혼할 때 그 지참금을 갖고 오거든요. 그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이혼장을 써주지 않으면 지참금을 돌려 못 받아요. 그러면 이혼했을 때 이 여성이 이혼장이 있어야지만 지참금을 돌려받고,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혼장을 써주라 그런 거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것이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왜 안 씻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그 안에 있는 탐심, 욕심, 뭐 더러운 뭐 생각 이런 것, 그죠? 이런 것이 오히려 덥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외적인 것, 어떤 문자,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더 나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되었죠. 속죄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는 로마 병정이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제자들도 그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 했죠.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로 인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자, 그래서 아래 이제 박스 친 거 하나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그 전에도 잠깐은 알았지만 다 임시적인 거고 확실히 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낙심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에 가서 그냥 뭐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러고 그냥 가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또는 세상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음을 깨닫죠. 그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걸 깨닫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 되시죠.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종말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죽은 자가 죽었다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대망, 그죠? 묵시적인 예언이 그치고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묵시라 그랬죠. 그때 뭐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악의 무리를 멸절시키고 세상을 이제 종료시킨다는 것.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종말론적 신앙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건 유대인들은 어느 때? 종말 때,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온 종말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죠? 저 아래 좀 잘렸는데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기다려온 이제 그 종말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투신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자, 혹시 질문이 있나요? 네.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